물가의 신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가장 낮은 자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킨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일본의 전통 도자기 복원 기법인데 깨진 도자기를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붙이는데 그 깨진 틈을 오칠하고 그 위에 금으로 쌀 입히는 거죠. 아, 그 금으로 상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도자기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뭐랄까 독특하고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금빛으로 빛나면서 그 그릇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킨찍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깊은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그 깨진 틈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신을 정말 강렬한 표현으로 소개하잖아요. 모든 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겸손의 표현 같기도 한데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나 힘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자기소개는 단순한 수사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이건 결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기 약점을 드러낸다? 그건 그냥 나는 졌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랬겠네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깨진 부분을 숨기진 않아요. 오히려 그걸 제일 먼저 꺼내놓는군요. 네. 나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정말 진솔한 고백인 거죠. 그렇군요. 스스로가 깨진 도자기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참 역설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뒤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게 복음의 역설이고 킨치기의 비밀과 딱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음성을 기록하는데 그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부족함, 그 깨진 틈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와. 바울은 자신의 그 자격 없음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군요. 세상은 완벽하게 잘 빚어진 그릇을 최고로 치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깨진 그릇이 더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 갈라진 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금으로 채워질 공간이 되니까요. 이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자격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맞아요. 자랑한다고 했죠. 내 약함이 드러날수록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분명해질 테니까요. 이건 자기 비하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내 한계를 분명히 알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울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원리는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쓰시는 걸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을 통해 계획을 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깨진 그릇들을 모아서 뭘 하시려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큰 그림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처럼 저마다 깨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하나의 쇼케이스로 삼아서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쇼케이스요. 흥기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뭘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건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도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 운명이나 시대정신 같은 것에 지배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온갖 종류의 벽으로 나뉘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중. 아, 넘을 수 없는 벽들이요. 그렇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모든 벽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기존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강력한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게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겠네요. 그럼요.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 같은.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한 거예요. 이념, 민족, 계급의 벽을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선언이죠. 그러니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 자체가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더 강력하게 봐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던 셈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이자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이루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가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모습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고요. 네, 이 거대한 계획을 생각하면 바울이 왜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죠. 이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 경이로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비전을 편지로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은 사실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소식,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길이 이게 맞나? 왜 우리 지도자는 저렇게 고통받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들만도 한데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명백한 실패의 증거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바울이 또 한 번 상식을 뒤엎는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이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기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편지를 읽는 당신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어떻게 죄수의 쇠사슬이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역도 선수의 손을 한번 상상해보죠. 그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혀있고 흉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흉터를 보면서 불쌍하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 흉터야말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굳은 살과 상처는 수많은 땀을 거쳐서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는 영광의 훈장으로 보이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환난을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벽한 해석이세요. 내가 이 메시지를 위해서 기꺼이 감옥까지 갈 만큼 이 복음은 진짜다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바울에게 그 쇠사슬은 로마 제국에 패배했다는 낙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사라는 걸 증명하는 신임장이었던 거죠. 아, 대사의 신임장. 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지금 눈앞의 고통 너머에 있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복음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영광스러운 증표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믿는 가치를 따라 살면서 겪는 어려움, 오해, 때로는 정말 눈물 나는 상황들이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더 큰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영광스러운 표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실성이 증명되고 그 고난을 통해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마침내 그것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게 그가 전하고 싶었던 비밀의 마지막 조각인 셈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이 모든 논의의 결론처럼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 이 모든 깨달음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덕한 담대함으로 이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논리를 쭉 따라와 보면요.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어 라거나 나는 너무 깨져버렸어 하면서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깨진 도자기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이라는 금으로 그 틈을 메우시고 세상이 이해 못할 방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상처가 이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 또 영광의 문의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을 맡은 정말 존귀한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이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